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문제들 살필 때 말씀의 근거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전 과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존경하는 동창 목사님이신 김영복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성실장로교회 오후 예배에 초청을 받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귀중한 강단을 허락하신 김영복 목사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내야 하는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이 2020년 6월 29일자로 발의한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6월 16일자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이 모두 차별을 금지한다 혹은 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교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목사들의 자유로운 설교권을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교활하고 사악한 내용을 숨기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차별금지 법안 이외에도 건강가정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규제법안, 이 법안이 한 4개 정도가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 외에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성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기본계획 등에도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안에 성인지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공교육 현장에서는 친동성애적인 성윤리가 이미 가르쳐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강성법률인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이 되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규제법안, 이런 것들은 강성법률입니다. 강성법률이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기본계획,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것들은 연성법률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법률들은 그 성격이 권고 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법률로서의 강제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법률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강성법률, 한쪽은 연성법률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성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인권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미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학생 인권조례도 이미 상당한 지역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국가인권 기본계획도 이미 권고사항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연성 법률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사실상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성 법률 안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강성 법률인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만일 강성 법률인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이 되면 이 모든 연성 법률들이 날개를 달고 아무런 제재 없이 100% 적용이 되고 더 이상 이 연성 법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정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성 법률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단이 되면 이 연성 법률들에 대한 비판과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개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이 독소 조항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 조항들이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가 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차별금지법은 도대체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차별금지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법안은 제3조 금지 대상의 차별의 범위라는 항목에서 23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에서는 제2조 총칙에서 21가지 항목을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 안에 문제가 되는 항목들인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항목들 가운데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이 항목들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사상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정치적인 의견에 대한 비판까지도 금지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기독교가 이단 종파를 비판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이단을 비판하는데 그 이단 비판에 대해서 그 종파가 나는 이 비판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고발하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종교가 잘못된 종교라는 비판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진화론이라는 사상에 대한 비판도 금지가 됩니다.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의견, 입장에 대한 비판도 모두 차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국가에게 전체주의적인 막강한 국민 탄압권을 안겨주는 법률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핵심으로 들어있는 것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별금지법이 어떤 방법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정당화하고 성경적인 비판을 금지시키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 두 법안은 인간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정의해 오던 수천 년 이상 유지된 인류의 전통을 일거에 내던져 버리고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으로 정의합니다. 두 법안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 또는 성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나 양해나 어떤 토론 시간을 충분히 구했습니까? 전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그냥 법안에 푹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 그러면 두 법안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어떤 근거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 근거는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1조 정의 제5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명합니다.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그 정의에 따르면 성별의 정체성을 인식, 표현, 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생물학적인 인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성 정체성, 성별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인지 또는 젠더 개념이라고 합니다. 젠더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인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주관적인 인식이나 사상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성인지 교육, 젠더주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인지에 의해서 주관적인 사상에 의해서 성별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예로서 뭘 들고 있느냐면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할 수도 있다. 근데 불일치하는 부분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입니다.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고 남성의 외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나는 외형적으로 남성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여성이야, 주관적으로 나는 여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다른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도 법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외형은 남성으로서의 어떤 생식기라든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성 목욕통에 들어갑니다. 여성 목욕통에 들어가서 다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여성들이 기겁을 하겠죠? 너 왜 남성인데 여성 목욕탕에 들어왔느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나는 나의 주관적 인지가 나는 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 여기 여성을 생각해서 여기 들어온 거야. 그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한국에서도 벌어졌고 미국에서도 벌어져서 문제가 된 일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타인이 인지하는 성과 나 자신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성별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별을 결정할 때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로 판단하고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로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켜왔던 객관적인 성별 결정 방식이었고, 이 방식에 대해서 인류는 보편적으로 합의해왔으며, 이 방식의 근거에서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양성적 성질서와 성윤리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인지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자신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제3, 제4, 제5의 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경우에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하면 그 선언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죠, 헛소리. 말이 안 되는 말, 헛소리인데 이 헛소리를 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타인이 인지한 성과 자신이 인지한 성이 다르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자기 자신은 다른 성, 곧 여성으로 인지하거나 아니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갖춘 자웅동체적이고 양성적인 존재 등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성과 다르게 자신의 성별을 주관적인 인지의 근거에서 주장할 때 이 주장을 어떤 제한도 가하지 말고 윤리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성인지적 성별관, 성인지적 성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주관적인 자기 생각,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이 성별관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성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뒷부분부터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의 동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 둘의 힘만으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라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성관계를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성관계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성별은 인간이 주관적인 인지에 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자기 자신의 주관적 인지에 따라서 내가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남자, 다른 하나는 여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성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에 모든 형태의 다른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정한 질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3의 성이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별별 희귀한 이론들을 많이 전개하지만은 그렇게 복잡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은 딱 두 개예요. 남자와 여자. 그걸로 끝난 겁니다. 거기에 아무도 덧붙이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남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이고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케바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와 니케바는 영혼에 중점을 둔 표현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몸에 중점을 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 자카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컷으로 번역해야 되고 니케바는 암컷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교와 관련해서 성별을 결정하실 때 자카르와 니케바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성별을 결정할 때는 인간의 영혼을 고려하지 말고, 즉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를 고려하지 말고 생물학적 신체 구조만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별을 결정할 때는 생물학적 신체 구조만을 고려해야 되고 인간의 주관적 인지는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색체 구조가 XY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이고, 염색체 구조가 XX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입니다. 그것으로 성별 결정은 100% 끝난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기 어떤 것도 더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제2조 정의 4항에서 성적 지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자, 이 차별금지법은 성애적 감성의 대상은 이성을 향할 수도 있고 동성을 향할 수도 있고 이성을 향하다가 동성을 향하기를 반복할 수도 있고, 그럼 양성애가 되는 거죠. 성애의 대상은 어느 쪽으로도 향할 수 있다.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성을 해방시키자는 겁니다. 거기다가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향할 수도 있고 AI를 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성애의 감정이 다 정상적인 성애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의 정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당화되면 양성애는 당연히 정당화되겠죠. 양성애는 이성을 대상으로 한 성교와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교를 모두 포함하는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취지와는 달리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본문에 제시된 이 본문은 남성 간에 이루어진 성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명령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명령은 가언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정언 명령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가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 안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는 서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규범적 명령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이 명령은 아내를 새로 맞이하는 조건적 상황에 한정해서 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적 상황이 해소되면 이 명령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언 명령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서술법으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언 명령입니다. 조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준수해야 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정언 명령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정언 명령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역시 정언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될 명령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금지하고 있는데, 바울은 레위기 18장 22절의 명령에 보편적이고 도덕법적인 지위를 받아들이면서 이 명령을 남성 간의 성교뿐만 아니라 여성 간의 성교도 금지하는 명령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특별 계시 기관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 27절에서 레위기에서 하는 말은 레위기 18장 22절을 기반으로 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레위기 18장의 명령을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명령의 의미를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7절을 서술을 할 때 레위기 18장 22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방면에서 증명이 되는데, 첫째로 바울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부끄러운 일, 아스케모수네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레위기 18장 6절에서 19절, 20장 11절, 17절에서 21절에 24번 사용된 하체, 이 에르와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은밀한 부분, 성기가 있는 부분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체, 에르와를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동성 간의 성교를 더러움, 아카타르시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도 레위기 18장 19절과 20장 25절을 70인역에 더러움, 즉 따메라는 이 더러운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자, 레위기의 금령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금령은 또 정언 명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의 금령은 남성 간의 성교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해졌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해졌든지 어떤 결과를 초래했든지 모든 유형의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조건 없이 전부 다 금지하는 명령이 레위기 18장 22절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금령은 이방신전 안에서 이방신에 대한 경배 방식의 한 의례로 행해진 동성 간의 성교도 금지하고, 아니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동성 간의 성교도 다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상한 신학자들이 레위기의 금령은 말하자면 이방신에 대한 경배 방식의 한 의례로서 행하는 동성애를 금지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는 금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둘 다 금지합니다. 레위기의 금령은 좌우지간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는 다 금지하는 거예요. 또 성인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동성 간의 성교든, 오늘날 그 친동성애주의자들이 저 성인들 간에 합의해서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는 성교에 금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성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동성 간의 성교든, 아니면 강제로 행한 추행이든, 소아인 남자아이, 미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든, 레위기의 금령은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금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반복적인 후천적 습관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서 동성애를 향한 굳어진 어떤 성향이 생겨가지고 동성 간의 성교를 행하든, 아니면 자기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동성 간의 성교를 행하든, 레위기의 금령은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또 동성 간의 성교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성애를 행할 때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는 결과가 찾아오든, 요새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이성 간의 성교를 행할 때는 굉장히 불행하고 뭐가 잘 안 되는데, 동성 간에 서로 만나서 잠도 자고 성관계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이 행복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왜 나쁘다 그러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를 정당화합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못됐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동성애를 행해서 더 불행해지든 간에 레위기의 금령은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금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금령은 이유나 동기나 결과를 따지지 말고, 때와 장소를 따지지 말고, 동성 간에 이루어진 성교는 무조건 하지 말라, 이 명령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명령에다가 어떤 이유나 동기나 결과를 변명으로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 친동성애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이 이방신전 안에서 이방신 숭배 의식의 일부로서 행해진 종교적 의례로서의 남성 간의 성교만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방신 숭배 의식으로서의 남성 간의 성교를 금지하는 본문은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따로 있어요. 이 경우는 행위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다릅니다. 이방신 숭배 의식의 일부로서의 남성 간의 성교를 다룰 때는 성교의 대상을 남창으로 번역된 카데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자카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의 명령이 어린 남자아이 곧 미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만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소년을 뜻하는 나아르라는 용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자카르라는 역시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레위기의 금령은 이방신전에서 행하는 남성 간의 성교와 나이 어린 남자와 행하는 남성 간의 성교가 당연히 다 금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남성 간의 동성애를 행한 자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중형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모세율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법이나 절기법이나 정결법 등과 같은 종교적 의례를 다룬 법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체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작구적으로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작구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구약시대의 의식법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며칠간 격리시키는 조치 정도 이상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친동성애주의자들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명령을 의식법으로 자꾸 분류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만 적용이 되지 신약에는 더 이상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법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며칠간의 격리조치 정도 이외의 형은 부과하지 않았는데, 레위기 18장이 말하고 20장이 말하는 동성애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사형을 구형했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신정적 정치경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정법 체계로서 정치 문화와 시대와 지정학적인 조건이 달라진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는 작구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덕법이 모세율법 안에 또 들어있는데, 이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체계로서 사랑의 대강령, 여러분 사랑의 대강령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율법 안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뿐이에요. 황금률 역시 모세율법 안에 다 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성윤리 관련 명령들은 도덕법으로서 이런 명령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이 도덕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도덕법을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제1, 2계명을 범하면 사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죠.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제4계명을 어긴 경우에 사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함으로써 제5계명을 범한 경우에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제6계명을 어긴 경우에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고, 간음을 범한 경우에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레위기 20장 13절은 남성 간의 성교를 행한 자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남성 간의 성교를 금지한 명령이 10계명과 같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룰 주제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이 사회적 약자 안에 동성애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범주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로 분류하기에 적합한 범주가 아닙니다. 자, 첫째로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정치 경제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이 열거하는 사회의 한계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는 동성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권에 걸쳐서 사회적 약자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동성애자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특별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의 한계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고아, 과부, 나그네,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학대받는 자, 빈민, 헐벗은 자, 이방인, 탈취당한 자, 궁핍한 자, 빚진 자, 벗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동성애자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목록들을 잘 살펴보면 이 목록에 열거된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천적이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남자로 태어나느냐, 노인이 되는 거,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거, 신체 장애를 입는 거, 병자가 되는 거, 맹인이 되는 것, 고아가 되는 것, 과부가 되는 거,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전쟁 포로의 지위에 떨어지는 것, 빈곤에 처하는 것 등은 선천적 요인이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항목입니다. 내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종교에 입문하는 것은 인간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번 종교에 입문하면 사실상 거의 탈퇴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동성애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구조적이고 선천적이고,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선적 지향이 아닙니다. 유전적인 그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로, 사회적 약자는 소수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는 소수일 때도 있지만 다수일 때도 있어요. 노아, 과부, 맹인, 신체 장애자, 나그네 등은 대체로 소수일 때가 많지만, 여자, 노인, 청소년은 결코 소수가 아니며,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자는 소수일 때도 있지만 다수일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어요. 넷째로, 동성애자들은 어느 한 계층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별, 신분, 학력, 경제 수준, 국적, 인종 등을 불문하고 사회 전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 목록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의 집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룰 주제는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모집과 채용을 포함하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제10조 모임 채용상의 차별금지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모임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배제나 제한하는 행위, 성별 등의 정보를 제시 요구하거나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 바로 남성, 여성, 제3의성, 동성애자, 이성애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근로계약상의 차별, 근로 조건, 임금, 배치, 승진, 해고나 퇴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 형태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 교육기관과 신학교의 교수는 당연히 이 범죄에 들어갑니다. 또 사례금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과 같은 교육자들도 당연히 이 범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교사나 교수 지원자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바로 법에 걸립니다. 근무하던 교사나 교수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가 요구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 때문에 채용을 거부해도 불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은 제3조 다항에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는 제2조 9항에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교육부 장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가리키죠. 직업훈련기관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범죄는 기독교 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 그리고 교육부가 수여하는 학점을 부과하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대학교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제31조와 제32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31조 1항에서는 성별 등의 이유로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게 했고, 2항에서는 전학이나 자퇴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동성애자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성별 등에는 종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거나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에 입학을 불허하면 불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는 학생 구성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신학교는 교회의 목회자 양성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기독교 교육기관이 동성애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법의 힘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레위기 18장 19절은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인데 실질적으로는 명령형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더 강력한 표현을 동원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함으로써 남성 간의 성교를 행한 자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성윤리를 비판하면서 제안한 명령들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성윤리 규정들을 바울 당시에도 유효한 도덕법 규정들로 받아들였죠. 한 가지 차이점은 처벌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레위기는 국가 차원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최고형인 사형을 부과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회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법적인 강제력이 없죠. 그렇지만 바울은 레위기의 취지를 존중해서 교회법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최고의 징계인 출교를 명령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젊은 둘째 부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이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 아들과 비슷한 또래였는데, 아버지 아들과 이 둘째 부인이 서로 눈이 맞아서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근친상간이죠. 바울은
이 근친상간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아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음행이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분명히 밝힌 것처럼 동성 간의 성교를 행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등장한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라는 단어는 남성 간의 성교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남색하는 자 아르젠 코이타이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특히 아르젠 코이타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있는 남자, 동침하는 이 두 단어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두 개의 단어 곧 남자, 아르젠이라는 남자와 눕다, 카마오라는 눕다를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자, 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적 원인 등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동성애에 빠져들었다가 동성애로부터 헤어나오려고 노력하는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서 동성애의 늪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을 교회나 학교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노력을 통해서 동성애를 떠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끝내 동성애를 떠나지 않거나 동성애는 이성애와 동등한 성적 지향이다라고 확신하고 동성애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면서 교회나 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출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교회나 기독교 학교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자를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담임 목사로, 장로로 받아들이거나 임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은 제32조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 1사항에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 교과 편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이 부분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안의 제3조 용어의 정의 7항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도 괴롭힘이라고 정의하면서 부정적 관념의 표시나 혐오의 표현만 말해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것은. 이 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말도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동성애자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모두 혐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표현을 다 금지시키고 있는 법이 이 평등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옳은 행동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쁘다는 평가를 하지 말라라는 독재적인 조항이 바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체주의적으로 독재적으로 억압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28조 정보통신 서비스 공급 및 이용의 차별금지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회 안의 현장에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것 하나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이메일, 줌이나 스카이프나 미트 등과 같은 원격 대화와 강의, 방송 등의 모든 형태의 현대 미디어를 통한 설교나 강의나 교육에서 일체의 동성애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게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 강의 중에 동성애 비판을 많이 얘기했죠. 다 걸립니다. 혐오로 걸립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바로 법정 소송이 돼가지고 저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 설교할 때 이런 마이크 시스템 녹화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다,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해가지고 고발하면 바로 고발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 같은 규정들을 범하는 경우에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지법의 경우에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51조에 보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2배 내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상민 의원은 이 조항을 한층 더 강화시켜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3배 내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일 불복해서 동성애 비판을 계속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에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숫자만큼 배상금이 불어납니다. 이 집단소송이라는 것은 만약에 100명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다, 그래서 100명이 집단소송을 하면 한 명당 5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5천만 원, 5억이 됩니다. 1000명이 만약에 소송을 걸면 50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송이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허용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번 소송을 당하고 나가면 저도 지금도 소송 중인데 소송 한 번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말하자면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탈진해서 목회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목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보통 위험한 법안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 지원단을 꾸려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무제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마음대로 소송해라 그렇게 지원하는데 그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이 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 소송에 나선 개인들은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차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동성애 비판자에게 덮어씌움으로써 동성애 비판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 비판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태도는 동성 간의 성교를 아주 강력한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혐오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겁니다. 바로 혐오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 이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 간의 성교를 가증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혐오하는 일입니다.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 핵심이 혐오가 들어있어요. 결국 차별금지법이 속에 숨기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차단하는데 궁극적인 숨은 목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며, 결국 성경은 금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에서는 목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예배 시간에 읽은 것만 가지고도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예배 시간에 법정 고발이 되어서 말하자면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한 이념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국가기관들의 은밀한 주도하에 초, 중고등학교에서 친동성애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 압력을 벌써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법조인들, 의료인들, 평신도들이 사력을 다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서는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상에서 차바 유튜브를 치고 들어가면 30개가 넘는 전문가들의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강의들을 들으실 수 있으므로 이 강의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악한 이런 시도들로부터 지켜내는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실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어떤 위험한 조항들을 안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위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성질서를 정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마음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성별을,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성별을 막 규정하는 그런 배도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를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정해주셨지만 타락한 인간과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벗어나도 동성 간에도 성관계를 행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왜곡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비판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바른 성윤리를 유지해 나가는, 견지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런 왜곡된 잘못된 성에 대한 이해를 법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제정 시도가 교회와 진리 선포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주시고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더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헌신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셔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은, 한국 사회만큼은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그와 같은 한국 사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